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에 이르기까지 7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기록했던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7가지 기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물론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든 물 위를 걸은 기적이든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기적이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든 모든 기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갖고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 전체가 말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는데요. 그러한 산제사가 무엇인가, 그러한 이 부분을 갖고 좀 말씀을 제사장으로서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생활,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의 생활, 내가 살아가는 학생들은 학교의 생활, 전 삶의 영역 속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 이것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야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 전 영역, 그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터이든 가정이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전 삶에 미치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신앙 고백이 가져오는 본질적인 그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영향력이 있지? 현재 내 삶 속에 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이 땅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죄인의 또 목자로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분의 육체는 하나님 곁에서 제사장으로서 성경은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선지자다. 예수님만이 그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그 제사장이시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사업장이 참 어렵고 힘든데 그 사업장이 어려운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어떤 영향력이 미치고 있을까? 아니면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우리는 그 정도만 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스스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신데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때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양성욱 장로님은 하익면 봐요. 정원사님은.
내 손녀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여요. 잘 보는데 눈은 항상 그곳을 보고 있어요. 하영이 돌아졌다가도 하영이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하고 계시지만 영으로 또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요. 어떤 것이 바른 삶이, 어떤 길이 내가 사는 길인지,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지를 가르칠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안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는 길에 갈 때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이에요. 그 진리고 그 생명이에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원문에 보면 모두가 다 정관사가 호라는 그 헬라어의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진리가 아니고 여러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예수님도 한 분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그라는 정관사는 여러분 우리 정관사 공부를 다 했잖아요. 결코 아니다라는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선지자가 없고 어떤 것도 길이 없고 어떤 것도 진리가 없고 어떤 것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완전한 선지자로 내가 믿을 때 그러면 내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완전한 선지자로 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선지자로 믿지 않을 때 세상은 어두워지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완전한 선지자, 왕과 제사장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정부의 문서에 많은 나라들이 엄마하고 아빠란 단어가 빠집니다. 파더하고 마더가 빠져요. 엄마란 단어, 아빠란 단어가 빠지고, 자, 뭐라고 기록되냐면 parent, 양육자라고 기록돼요. 미국의 많은 주에서 그런 일이 납니다. 양육자, parent로 기록해요. 파더, 마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살아요.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사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사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아빠란 단어를 쓰지 못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너희 아빠 있니? 엄마끼리 사니까 없는 거예요. 아빠끼리 사니까 너희 엄마 있니? 엄마가 없는 거예요.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있어? 너 엄마 누구야? 너희 아빠 누구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집에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런 단어의 차별을 느끼기 때문에 양육자라고 쓰자. 그래서 파렌트를 쓰고 있어요. 엄마란 단어가 없어지고 아빠란 단어가 없어져요. 자, 미국에 주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의원들이 이것을 결의해서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룩셈부르크 총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총리는 남자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하고 해야 됩니다.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남자하고. 이것이 한때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총리 남자인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단어를 못 쓴 거예요. 최근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한테 욕이 된 것 같아서요. 참 죄송한데 목사님은 되게 싫어하신다고 이제 성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참 좋습니다. 이 경우에 참 좋은데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개하고 결혼합니다. 그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개한테 물려줍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짐승과 결혼한 것을 합법화 시켜가고 있는 것이 세상 추세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명히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지으셨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쩌다 세상이 여지경이 됐는가? 이런 지경이 됐는가? 딱 하나예요. 절대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기준. 여러분, 절대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다시 말하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이 우린 기준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져요. 가치가 전복됩니다. 요즘 가치란 단어, 어떤 보수란 가치, 뭐 진보란 가치,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가치가 이 전복되고 혼잡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S 하면 S예요. 예수님이 노 하면 노예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 기준이 사라지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혼돈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선지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 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만 바라보인 거예요. 그 피로 해서 우리는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애로우신가요? 애롭단 말을 자주 씁니다. 집사람이 한번 애롭단 말을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요. 항상 뭐 어디를 가도 같이 가고 신방에도 같이 하고 항상 같이 있었는데 여보 내가 애로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지금 또 호르몬이 또 조절 이상이 있나 뭐 언뜻 이렇게 생각하기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애로우신가요? 내가 비참하다고 여겨지신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분명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박 권사님이 이제 올라올 때, 뭐 이제 같이 집에 가셨으니까 올라오실 때
그 안 들리시니까요. 올라오실 때 이제 제가 부축해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뭘 드시면 다 인제 넘어온 거예요, 물을 드셔도 식사를 해도. 그러면서 딱 하신 말씀이 목사님 집에 있을 때 그때 밥 먹고 지금 밥 한 번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식사하신 것이.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랬어요. "가십시다." 아 저희 집에 오시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찬송을 그렇게 쉬지 않고 하셔요. 그리고 방언기도 하십니다. 쉬지 않고 걸어 다니시면서 방언기도 하시고 앉아서 방언기도 하시고 혼자 말씀을 다 하시고 상대가 말을 하면 주무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구나. 그때 제가 김종원 사님께 제게 문자를 보냈던 것이 문득 떠올랐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죽음이라는 선물을 내 앞에 두셨는데 이 선물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어령 선생님께서 죽음을 선물로 글을 쓰셨거든요. 그 어르신이 아무로 투명하면서 썼던 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선물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선물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누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죽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우리는 이 죽음을 선물로 엔딩으로 생각한다면, 끝으로 생각한다면 이 죽음은 고통이고 그리고 두려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의 태에서 탯줄이 끊어질 때 그 선물을 통해서 새로운 이 땅을 내가 바라봤던 것처럼 또 죽음이라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믿으신가요?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선물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내가 남겨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 죽음을 선물로 받고 가장 영광스럽게 주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만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용서와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신 분은 유일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주로 불러야 될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당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왕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계신다면 우리 어떨까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한국을 떠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려야 되지.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결정 앞에 우리는 어떤 결정이 있든지 간에 감사해야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음. 정말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분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정광훈이만 팹니다. 이분이 각 그 마을마다 도마다 그 지역 대장들이 있어요. 다 목사님들이셔요. 이분들한테 사람을 동원하라 합니다. 오다를 준 거예요. 몇 명씩 데리고 오라고 오다를 줍니다. 그러면 다 모여요. 다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자, 지금 강조지 대회장은 자, 1000명을 동원해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1000명이 안 왔어요. 앞에 그 대장들이 다 서 있어요.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가 아니죠. 정광훈 씨가 계시고 다 서 계셔요. 자, 여기 서 계신 분들이 동원 했던 사람들이 숫자가 참석한 사람 들어가고 반말이죠. 가시거든. 들어가고 그래서 앞에 서 있어 그래요. 서 있어.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공산당이 되어진다. 그래, 공산당이 되어진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당신들은 다 북한으로 보내겠다.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 머리 박아버려요.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목사들이에요. 그 목사들이 다 머리를 박아요. 머리를 박고 뒷짐을 쪄 이렇게 해요. 그 원산폭격이라고 해요. 군대에서. 그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하는 거 보면은 방위 출신인지 현역 출신이 다 알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의 행동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 해야 될 내용들입니까? 좋아하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그의 손안에 함께 있다. 자, 바울 사도의 가르친 대로 말한다면요.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멈추게 하신 거예요.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그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기적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사망의 법을 지배한 이 세상을 그 법을 깨뜨리고 생명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던 그 이유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세요. 정광훈이가 왕이 아닙니다. 교회의 왕이세요. 교회는 엄격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의 생각대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 행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교회 회의 가운데 항상 제가 회의를 할 때마다 묻잖아요. 다 하면 예하시기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니요 하면 아니요를 묻습니다. 자, 교회 회의 가운데 100명이 모였는데 99명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때 아니요가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99대 1입니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통과가 되죠. 근데 아니요 하는 사람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주의로 교회가 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99명이 죄로 어두워져서 구약의 그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엘리야라는 깨어있는 그 시대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회의가 이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하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왕이에요. 또한 우리가 사탄과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남편을 죽기까지 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아내 여러분이 없고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그 사랑할 능력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제가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또 크리스찬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인류를 따라야 할 우리 모든 인류가 따라야 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가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지금도 이 땅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자,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계속 제가 질문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또 내 삶에 실천해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삶과 내 인격을 완전하게 다르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습관처럼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습관처럼 그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셨음을 내가 믿는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신가? 정말 예수님 나의 선지자인가?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내 삶의 기준선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 하면 예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요 하면 아닙니다. 우리 장년옥 사모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최은수 목사 부인 장년옥 사모가 우리 한 사람께 남자들은 다 결혼을 잘했다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 손해봤다고, 이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본인부터서 차 목사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에서 나를 만났다고. 우리 한 사람께 있었잖아요, 다들. 자, 그 말 딱 듣고 기준이 뭐예요? 그랬어요. 기준이 뭐야? 그 기준이 뭐야? 세상의 성공이요? 허위허식 시켜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준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보면은 한 사람께 아가씨들은 진짜 결혼 못했지. 돈 안 벌어주니까.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장년옥 사모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당신 남편은 목사가 됐잖아. 어떤 부인은 장로가 됐잖아. 은숙한 여인은 믿지 않는 남편을 장로석에 앉히고 성문에서 은수와 말할지라도 숙취를 당치 않게 한 것이 현숙한 여인인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가를 봐야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치 기준이 뭡니까? 바라보는 기준이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나의 선지자고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장으로 믿는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마음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고민이 찾아올 때마다 그 가치가, 예수님의 그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의 기준선이 최종적인 가치 기준이 되고 최종적인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으신가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으신가요?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잘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제게 이 말씀을,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에게 손을 끼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고백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치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내 잘못을 덮고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을 우리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제사장을 모신 사람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를 말할 수 있어요. 마치 나에게 변호사나 중보자가 없는 것처럼 억울한 일만 당하면은 SNS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혹시 그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그 얄팍한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사를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의 권위와 권세를 나에게 행하시도록, 그리고 나에게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알곡 같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알곡 같은 크리스찬이 되고 알곡 같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안전한 유일한 우리의 대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양에게 목자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가장 완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 충분 조건이신가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짝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정이라고 성경은 부르죠. 마치 저는 콩나물을 진짜 좋아합니다. 콩을 좋아합니다. 콩밥도 좋아합니다. 콩밥을 그렇게 해주라고 해도 안 해줘서 많이 사다 놔도 안 해줍니다. 안 좋아하니까. 한 번 해주고 항상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참, 여러분, 콩나물이요, 그 콩깍지에서 싹이 나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아무런 그 모양이 안 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콩깍지 안에서 콩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가 좀 더 내가 자라있고, 이번 주보다도 다음 주가 좀 더 자라있고, 이번 달보다도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자라있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도 내년에도 신앙의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심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자라난 신앙인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